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또 질문을 했고 또 많이 들었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군대 훈련소에 이제 첫 입소를 딱 시작을 하면은 큰 운동장에 이제 줄을 쓴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배웅 온 사람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조교들, 교관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인사를 마치고 막사 뒤로 이제 돌아가면 이 교관들의 그 눈빛이나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여전히 돌아갔지만 우리 훈련병들은 사회물이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뭔가 어슬렁거리고 뭔가 행동이 여전히 사회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교관들이 말하는 것에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 교관들이 선착순을 시킵니다. 저기 뭐 어디 찍고 오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10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시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해도 여전히 내가 교관한테 질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뭔가 기로 눌러야겠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설렁설렁 걷다가 뛰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몇 번 선착순을 몇 번 하다 보면 한 명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 쓰러진 것을 보고 나는 체험하러 온 게 아니라 군대에 왔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회인이 아니라 이제 훈련병이구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그 다음부터 행동하는 것.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선착순하면 제일 먼저 뛰어갔다 오고 뭐 교관이 말만 하면 그냥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스스로는 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 나름대로 지금의 환경 그리고 뭐 상황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존재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만들 때 그 재료로 흙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 흙에서 나온 먼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 정말로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고 너 스스로 뭔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할지 모르는데 너 만든 존재는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들었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리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잘난 척을 해도, 물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먼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라는 것, 자기 스스로가 힘을 바라면 얼마나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아무리 잘난 척해봤자 먼지일 뿐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먼지로 만드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먼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을 인간 속에 넣어주셔서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누구인가? 먼지로 된 존재요. 또한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는 영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육체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 삶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주가 필요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떡이 필요하다.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먼지로 되어 이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이든지 마시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존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먼지라고 하는 아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적 존재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깨달아야만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초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에 있는 것을 알고 영적 존재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명예가 더 좋기 때문에, 세상의 부가 더 좋기 때문에, 세상의 활락이 더 재미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영적 존재임을 깨닫는 자는 물론 육체가 그것을 원하겠지만 육체만을 위한 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볼 때는 겉모습을 보면서 외모로 그리고 가진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이 아무리 윤택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속에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인간이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이 삶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진짜 축복의 삶,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간절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영적 생활에 필요한 4가지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부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노력 여해에 따라 문화 속에서 먹을 것도 있고 또 입을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기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려면 먼저 영적 부유가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가 내 영혼육에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영혼의 영적 부유가 넘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부유가 물질의 넉넉함,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줄 알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물질의 부유가 바로 인간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의 부유가 있어야만 인간을 살 수 있다라고, 부유케 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넉넉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화 생활을 거부하라는 것 아닙니다. 다 산으로, 다 정말 이 문화를 다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고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넘치게 하는
영적 부유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감당하는 기쁨이 넘치고 그때 기쁨이 차고 넘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영적 부유를 가진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는 두 벌 옷도 가지고 갈 필요 없지만 가서 어느 집에 들리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유입니다. 영적인 부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영적 부유가 흘러넘쳐서 나만 그 부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가정이 됐건 사회가 됐건 학교가 됐건 직장이 됐건 나라가 되었건 그 영적 부유가 나에게서 흘러차고 넘쳐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으로 내가 지금 듣는다라면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시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부유가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다 말을 하면서 정말로 사회에서도 그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살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0%에서 40% 증가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가 없는 사람, 극단적으로 영적 빈곤이 있는 사람, 영적인 부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 가운데 그냥 빠져버리는 것, 내 삶 가운데 쉽게 좌절해버리는 것, 내 삶 가운데 내가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 영적인 부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염려 가운데 좌절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우리가 알 때 정말로 대단한 왕,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다윗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그렇게 말할까?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삶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 자기가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더니 바로 왕을 삼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넘게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이것이 언제 회복될지, 언제 내가 이 쫓김에서 그냥 풀리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하는 그 영적인 부유가 다윗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 멋있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하는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부유, 영혼의 생명이 넘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 분명히 이겨나갔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 내 수고에 의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부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영적인 부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으로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영적인 부유가 있는 사람, 영적인 부유가 없는 사람,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땅을 결정했고 롯은 그가 외적인 부유를 선택해서 문명의 극치,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적 부유가 있는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습니다. 물질로도 명예로도 자녀로도 성공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물질과 명예만 찾아갔던 롯은 결국 다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얻었다, 물질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그 성공했다, 그 초점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가 있는 사람, 영적인 부유가 넘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적 부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영적 존재인 나는 그 내 영혼 육의 영적인 부유를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그대로 해석하면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는 것은 나는 내 모든 죄, 나의 더럽고 추한 죄들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용서받는 사람, 죄에서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스스로 짓고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먼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원하지 않는 곳에 그 내 마음을 열어놓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를 내놓는 자마다 용서하신다. 그냥 숨기지 말고 다 공개하면 공개한 대로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법은,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은 죄를 내놓으면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죄를 내놓으면 용서하겠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바로 내 죄를 내놓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내어놓고 그 대신 죄의 값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정말로 내가 용서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용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고 그 크고 그 넓고 그 깊음이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용서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용서가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삶에서 철철 흘러 넘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요, 용서받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고 행복감이 넘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회개하자는 것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죄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죄고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를 내어놓고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때 예수 피의 용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영적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은 농부시라, 하나님은 농부라면서 농부가 바로 나무를 심었을 때 열매를 얻으려는 그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결실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결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결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실이라는 것, 열매 맺는 그것인데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열매가 갑자기 그 때에 맞추지 않고 그냥 덜 익은 상태에서 떨어져 버린 그것이 아니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결실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그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붙어만 있으면 예수나무의 그 진액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나는 영적 생활에서 축복을 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 상황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죽음에 대해, 질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한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한 안에 절대로 우리 목숨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가 나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씨만 내가 받아들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더디 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왜 안 될까 고민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때, 가장 확실한 때, 그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것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고 상황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나무에 젖붙인 나는 그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뜻은 복을 지속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유지하는 복, 그것을 지속시켜 주시는 능력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누리며 말씀으로 영적 부유를 누리는 자에게 결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가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만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결실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 열매의 축복을, 그 결실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닌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믿는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서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능력이 나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면, 내 영혼에 새겨졌다라면 그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나,
사는 영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없을지라도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아는 자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부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결실을 맺고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꿈과 비전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유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 부유가 넘치는 생활, 은혜가 넘치는 생활, 그리고 결실하는 생활,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책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그냥 성경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언제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과소평가하고 그냥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면 내 삶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강한 팔을 경험시켜 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그것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가능성의 존재로,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누리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찾아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말씀일지 잘 모르겠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이 실제되어 영적 생활을 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